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 크게는 성도들의 조직이 두 개가 있죠. 조직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조직 교회 두 가지 큰 조직이 있죠. 그 조직이 하나가 뭐고 하나가 뭐죠? 두 개가 하나는 수평적인 조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직적인 조직이 있는데 원래는 구역은 그렇게 수직적으로 실은 모든 연령대가 이렇게 포함되어지는 예전 같으면 다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시작해서 쭉 그래서 구역이 이렇게 조직되어 있고 수평적으로는 연령대가 비슷한 선교회가 또는 전도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자들은 보통 또 남성교회예요. 어떤 교회들은 남전도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선교회든 전도회든 본질이 뭐라고요? 선교회든 전도회든 본질이 뭡니까? 여선교회든 남성교회든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이 기본적으로 수평적 조직의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라고, 선교라고. 그러니까 여전도에도 전제 목적이 교제가 아니라 남성교회도 그 조직의 목적이 교제가 아니라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모임인 거예요. 교회가 어떤 모임이든지 교회의 본질은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인 겁니다. 교제하는데 그 교제가 그 선교에 복음을 전하는 목적하고 부합이 돼야 되는 거죠. 죄송한 표현을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제도 서로 교제하면 그 교제의 목적이 뭐에 부합되어야 된다고요? 당연히 전제 목적하고 그게 부합되어야 되는 거죠. 전도의 모든 것들이 다 실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목적인 겁니다. 선교, 전도 다 똑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게 다 모든 조직이에요. 실은 구역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모든 세대가 함께하지만 구역의 본질이 복음 전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도 그렇고 예수님이 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을까? 자, 디도서 오늘 본문이 디도서 2장 앞에 우리 3장 읽었으니 2장 11절에서부터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자, 앞에 열어주시고 자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믿음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디도입니다. 둘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아들이니까 세대로 치면 이제 자녀 세대인 거죠. 바울이 아들 삼았으니까. 둘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성향이 아주 달라요. 디모데는 소심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성격이 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디도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고 성향 자체가 아주 외향적입니다. 바울은. 그런 반면에 디모데를 보고 있으면 자기 믿음의 아들이니까 디모데가 너무 귀한 거예요. 진실하고 신실하고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쭉 가지고 온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 완전 신실한 거야.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병이 하나 있어요. 그 위장에 자꾸 신경성 위험이 있는 사람이 디모데인 거예요. 할 말도 잘 못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소가를 좀 하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근데 디도는 성격이 화끈해요. 외향적인 사람.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 거기 디모데를 파송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 디모데 보내면 어떻게 해요? 디모데가 더 병들어 버리죠.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끙끙대니까. 디도를 보내면 디도가 해결합니다. 정리 딱 들어보고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이렇게 해서 교회에 딱 정리해서 더 이상 분쟁하지 않도록. 이런 사람이 디도예요. 디모데 전후서, 여러분 그러니까 왜 디모데 전후서를 보내고 양이 많고 디도는 1, 2, 3 세 부분이겠어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디모데는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염려가 더 많고 손이 더 가고 더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는. 디도는 솔직히 알아서 너무 잘하니까 적절한 틀만 주면 이렇게 바운더리만 정해주면 디도는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디모데는 조금 더 세세하고 꼼꼼히 챙겨야 돼요. 사람 세울 때도 디모데에게는 사람 세울 때도 어떤 사람 세워야 될 것인가를 좀 꼼꼼하게 아주 이야기했는데, 디도는 2장 보시면 2장 앞에 읽었던 11절에서 10절까지 정도면 간단히 설명해도 돼요. 디도가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누구를 세워야 할 것인지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인 디도에게 어떤 사람들을 섬겨야 될 것인지 말한 다음에,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해 하신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다시 11절, 모든 사람의 구원이 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 거예요.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 버려야 될 것들,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경건하지 않는 것들은, 속된 것들은 버려야 되고, 이 세상의 정욕들은 내려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디도에게 그걸 지금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디도가 목회자이니까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자, 버릴 건 버리고 그 다음에 신중함. 여러분 신중하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덕목 신중함 정말 중요한 덕목인 겁니다. 근데 사람이 성격이 성격 자체가 성향이 신중한 사람이 있어요. 말 한번 할 때도 훨씬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고 조금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아닌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 가르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왜 신중함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신중함을 앞에 내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디모데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니까요? 신중한 사람. 말 한 번 할 때마다 여러 번 생각하는 사람. 디도는 외향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툭툭툭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중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 이렇게 그 자리에서 탁탁탁 이야기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또 좋아요? 내가 내 성향이 맞는 사람하고 좋은 거잖아요. 무조건 다 신중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신중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답답한 거죠. 마음이 답답한 거죠.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외향적인 사람들은 3초 안에 답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1, 2 정도에 바로 답이 딱 나와요. 근데 신중한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은 물어봤는데 1, 2, 3, 4, 5, 6, 7 정도 다음 얘기. 그러니까 답답해서 물어놓고 3초 지나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접수한 거 생각하고 있는데 또 물어보니까 그거 또 정리하고 그럼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답답해. 너무 답답한 거죠. 빨리빨리 이야기 좀 해달라고 물어봤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생각 중. 자, 신중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신중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조금은. 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움. 어떤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정의로워야 당연히 의로운 편에, 옳은 편에 서야죠. 옳고 그름은 분별할 줄 알아야죠. 정확하게 옳은 편, 바른 편에 설 줄 알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어떤 걸 분별해야 되는데 내 이익을 앞세워서 결정하면 안 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것이 신중한 거고 일맥상통한 거죠. 그래서 의로운 편에, 옳은 편에 설 수 있는 자들, 용기도 필요하고요. 경건해야죠.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행동 하나를 점검하는 사람들, 이것도 신중함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중함이 제일 앞에 있었던 것은, 신중함이라는 그 자체가 정신차림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죠. 그리고 신중함의 자체가 자제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제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자신을 관리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신중한 사람, 그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그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를 구원하셨다면 양육대에 성장하고 성숙해서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의롭고 바른 길을, 그리고 좀 더 성숙할 수 있다면, 자기가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우리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좀 맞춰서 읽어보시죠. 가만히 듣고 있는 게 무슨 소리인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 우리 성도들의 목적. 왜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속량하시고, 그 다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으니까,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양대 찬양하는데, 그 찬양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제목이? 찬양대 찬양 제목이 뭐예요? 우리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처음 그 찬양 드리는 자리에 있었더니, 그 찬양이 하면서 한 친구를 바라보면서, 야, 너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뭐가 그랬더니, 이제 거기 우리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너 때문이라고. 에? 이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이름이 김우리가 있었어요. 우리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난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불법에서, 더 이상 불법에서 우리가 서 있지 않도록, 불법에서 더 이상 우리가 서 있지 않도록 거기서 건져내시고, 몸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어떤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답니다. 이거를 디도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까 더 이상 불법에 우리가 몸담지 말고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선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겠습니까? 선한 일. 선한 일의 그 선하라는 뜻 자체는 아름다운 또는 가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어떤 일이다고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네요. 여러분, 아름답거나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아름다운 일이나 가치 있는 일에는 사람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치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이 일이 아름다운 일이거나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거기다가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자,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불의의 소리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 선한 일, 의미 있고 이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 그 일을 우리 인생에 의미를 두고 거기다가 정성을 쏟는 거죠. 마음을 쏟는 거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남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게는 그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가장 우선하고 의미가 있는 일에 사람은 당연히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무엇에 가장 우선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지금 그걸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아는 거죠.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는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에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더 시간을 못 쏟아붓고 물질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다른 게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거죠.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일론 머스크가 그 사진 하나 띄웠잖아요. 인공위성에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사진 보셨죠? 보셨습니까? 저 위쪽은 다 불 꺼져 있어요. 여기는 다 불 밝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했자고요. 캄보디아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베트남은 그래도 괜찮은데 캄보디아 이렇게 가니까 불이 거의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빛을 만난 사람들이고 인생에 불이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구가 다 있는데 그 TV인가 뭐 그 프로에 옛날 가수들 나와가지고 10대, 20대, 30, 40대에 불 켜진 거 있었죠. TV를 안 보시니까 모르시죠? 그 옛날 가수들 나와가지고 이제 음악을 먼저 틀어줘요. 그러면 10대, 20대, 30, 40대가 자기 알면 이제 불 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몇 명 해가지고 100명씩 했나 그래서 불 들어온 거 있었다고요. 거기 이제 알면 딱 누르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 10대는 그 음악을 몇 명이나 알고 뭐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 유재석 나오고. 근데 그것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연상을 하는 겁니다. 아,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다 전구와 같다고 생각하면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전구인데 다 불이 켜져 있어야 돼. 있어야 있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불이 켜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똑같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불이 안 켜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들. 근데 그 불이 꺼져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부자가 있다고요. 뭐 빌딩 몇 개씩 있고 뭐 계산을 하는데 몇백억씩 있고. 근데 그들은 엄밀히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이들이라고요? 인생에 불이 꺼져 있는 인생들이에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불이 들어와 있다고 전구예요. 그러니까 밝힐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인생의 목적으로 한 거예요. 불을 밝히는, 생명을 밝히는. 아버지가 저 대학교 때 전라북도 어청도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한 3년. 배 타고 군산에서 배 타고 가면 3시간 40분이 걸리는데 그렇게 큰 배가 아니어서 제가 한 번 집에 갔는데 타시는 집에 못 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배 타고 2시간 가서 한 섬에 이제 들렸다가 다시 그 섬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배 타고 가는데 저기 중간에 경유지 보이더라고요. 거기 가는데 한 2시간 배 타고 가고, 또 사람 태우고 뭐 내리고 타고 그다음에 또 한 1시간 40분 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다시는 집에 안 오고 싶다. 근데 집이 어청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 뒤에 이제 등대가 있었거든요. 등대. 보니까 이 어청도라는 섬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서해안 어업 전진 기지입니다. 그래서 군부대도 있고요. 그래서 서해안 쪽에서 이렇게 조업을 하다가 막 이제 파도가 치고 그러면 거기 다 모여져요. 그러면 장관이에요. 그때 저는 뭐 어디 바닷가 살아보지 않는 모르는데 어업하는 배들이요 전부 다 들어오면 그 얼마 크지 않은 그 항구 쪽이요 그 불들이요 배 불들이 들어오면 그 전체가 그냥 섬 전체 앞이 그냥 낮이 되는 거예요. 밤에도 환해가지고 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섬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방파제잖아요. 파도를 막는 저기 방파제. 근데 저희 이제 갔을 때 보니까 이렇게 섬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파손된 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치워지지 않네.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그때 거기 장로님이랑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성도들 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딱 이렇게 섬에서 딱 보면 방파제가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방파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방파제가 파도에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다 정박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방파제가 박살나니까 배들이요 얼마나 많을까? 배들이 몇백 저기 배가 싹 모아 있었는데 그 파도가 넘치니 어떻게 되겠어요? 배들이 다 박살나거든요, 서로.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더 방파제를 좋게 견고하게 해놔도 보면 방파제가 탄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등대 하나 보고 오는 거죠, 맞죠? 그 배들이 그 근처에 막 중국 배까지 들어오긴 하면 중국 배도 있으니까 그 근처에 어마어마한 배들이 있다가 이제 태풍이 치고 그러면 그 어청도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와서 등대 보고 다 들어옵니다. 밤이 그냥 환해지는 거예요. 배들이 불 켜는 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 등대와 같은 사람들 비유 많이 하잖아요. 존재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 우리가 빛을 발해서 선한 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 불을 밝혀진 이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불이 켜지지 않았는데 정부가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불이 작은 불이라도 들어와 있어야지 그 불이 소정의 목적이라도 달성하죠. 누군가가 빛을 찾을 때 그 빛을 보고 그게 등대라면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캐나다 쪽에서 배가 큰 여객선이 이렇게 가는데 앞에 조그만한 배가 있으니까 이 배에서 계속 무선을 치는 거예요. 거기 우리 여기는 무슨 호다. 이렇게 하면 충돌하니까 비켜라. 어마어마한 여객선이니까요. 톤수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엄청난 계속 비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결국 무슨 회신이 와요? 여기 등대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꾸 조그마한 불 앞에 있어서 여객선 가는데 방해하니까 비키라고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무슨 회답이 왔다고요? 여기 등대다. 까불지 마라. 등대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 그 등대를 향하여 가야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등대는 거기 있을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방법이 예수님 만나야지 우리 인생에 불이 켜진다고요.
작지만 작은 등불이지만 그 작은 등불이 의미 있게 사용되어진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들,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신 일, 아름다운 일, 가치 있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들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들만 할 수 있다고.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 말씀, 자 같이 로마서 10장 13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아름답도다. 정말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이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 자신의 빛이 발하에서 누군가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인도할 수 있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들어야지 그것을 믿을 수 있을 터인데 믿으려고 하니까 전해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듣지 못한 어떻게 믿겠어요? 전파한 자가 있어야지 듣게 될 터인데, 근데 15절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전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치 있고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는 생명의 빛이 밝혀진 자들이라면 그거 그냥 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보내실 곳이 있었다는, 그 보내실 곳이 여러분 다달아 있는 가정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장이고, 여러분이 직장이면 직장인 거고,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는 곳에서 전파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빛을 발하라고. 빛이니까.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생명의 불길이 밝혀졌으니까. 등불이 밝혀졌으니까 아름다고 가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라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내심을 받은 거죠. 선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래서 3장, 오늘 본문이 이제 3장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여기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디도에게 목회하면서 디도야, 그들로, 성도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치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준법하고 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공권력들이 막아서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자체의 어려움도, 즉 코로나에 걸려서 심각한 후유증이 남거나 코로나에 걸려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제재들, 행동, 모임, 모든 것이 제재가 다 됐지 않겠습니까? 모이기도 힘들었고 모임 자체도 국가적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삼한 예배의 자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멀어졌었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도 이제 자연스럽고 당연시 될 정도의 3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제가 처음에 코로나 이제 회복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멀어지고 뭔가에서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짧은 시간 얼마든지 금방금방 돼버리는 현실이지만, 이게 다시 회복하는 데는 10배 이상 더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비행기가 최초로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소비한다고, 힘이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회장님 아까 이혜정 원장님 기도하셨는데, 정말 나라 민족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 여러분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이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가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죠. 복음 마음껏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언젠가는 이 마음껏 전하는 복음이 공권력 국가기관이나 사회적 제도 속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모임을 통제하니까 그 통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질병이라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이. 러시아의 동토, 그야말로 항상 얼어있는 땅, 북극권 그 땅 중에 이제 어마어마한 땅들이 녹고 있어요. 자, 그 녹는 땅에 인류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게 되면. 근데 러시아는 지금 그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동토 땅에서 이제 얼어서 어느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바이러스들,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바이러스들. 바이러스 한 번 발견하면 바이러스 약이 한 10년에 15년 걸쳐서 이게 돼야 된다는데요, 백신이. 코로나는 너무 급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솔직히 부작용도 많고, 걱정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이러스는요, 여러분, 러시아 그 동토에서 이제 해빙돼가지고, 녹아가지고 생긴, 거기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어마어마 많다는데, 그 바이러스가 뭐 생물학전에 쓰여서 만약 그게 이제 퍼져버리면, 과학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싹 퍼졌잖아요. 대륙이나 나라, 국한된 여기서만 이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때가 다시 왔을 때 우리는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리엔텐이 되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국가는 재난이 국가 재난이고 이제 예전처럼 모이면 안 돼. 2명 이상 모이면 안 돼. 가족이 4명 이상, 가족 위에는 4명 이상 모이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통제에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예? 따를 거예요? 안 따를 거예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할 겁니까? 네?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실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곤란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곤란한데. 그런 때가 올 때,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체제 속에 우리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모임하는데 국가가 제재하지 않아요, 아직. 외부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제재하면 우리 다 오리엔테이션 됐다니, 우리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렇지 않겠지만, 또 안 나올 거예요. 모임 이제 다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곤 할 거예요. 그래서요, 디도에 그러는 너는 그들로 하여금 신앙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의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들이 좋아서나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체제 속에서 뭐하도록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니까, 제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실제적으로 핍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제재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저렇게 권세 잡은 자들 공권력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도 이 기도해야 된다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마음껏 교회를 다니고 예배할 수 있는 일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7절 말씀에 그래서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17절 줬을 텐데, 네. 그러면 졸리기도 하고, 베드로전서 3장, 자, 열리네요.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15절에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너희 소망이 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무엇을 사는지 그 소망에 관한 이유, 너희가 다른 것은 포기하고 희생하며, 너희 자신 희생하면서도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봤을 때 그것을 항상 대답할 수 있어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핍박의 시대가 와서 환난이 때가 왔을 때 우리 안에 이것이 확실해야지 외적인 제재 속에서도 핍박을 이겨내고 숨어서라도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복음 드리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죠. 카타콤, 무덤 속에서 계속해서 300년 동안 교회가 복음을 지키고 생명을 살고 다음 세대 살렸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파면 파지는 흙, 공기가 딱 닿으면 딱딱해지는 그런 곳에 미로처럼 파고 들어가서, 원래 거기 매장하는 곳인데 무덤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어요. 어떤 핍박 속의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일에 그들이 목숨을 걸다 보니까 피해서 파고 들어가서 무덤 쓰는 무덤인 그 국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300년 동안 복음을 지켜왔고 신앙 유산을 물려주었던 초대교회 그런 교회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생명을 살린 일이니까, 자녀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들의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일들,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항상 준비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 일들을 욕하는 자들이 있죠.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전도해 보지만, 우리가 전도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우리가 행동을 하겠어요. 그래도 사랑을 받은 사람 흘러보내려고 섬기고 있는데, 근데 그것과 우리 선한 의도하고 상관없이 사탄은 그 선한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고자 여러분 까닭없이 공격하고 까닭없이 비방하고 까닭없이 핍박했지, 뭐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일을 한다거나 큰 폐를 끼치는 일들을 했겠습니까? 고작 했다면 지나가는 길에 천막 하나, 조그마한 천막 쳐서 혹시 그들을 불편하게 했을 일, 굳이 주머니에 손 넣고 안 받으려고 갔는데 쫓아가서 꼭 줘가지고 주머니에 찔러준 일, 뭐 그런 일들, 왜 우리가 뭐 얼마나 불편한 일을 했겠어요? 생명을 살린 일이라 한 것뿐인데, 그렇게 선한 일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비방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다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게 정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데 이게 정상이라고요. 핍박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핍박 받는 게 정상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복음 전하면 핍박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핍박 받는 것은 괜찮잖아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 받게 될 것이니까. 핍박받는 너희들 내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은 아니어야 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에 힘을 쓰도록 격려하라고 가르치라고 티도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이러했으니까 어리석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았고 속이기도 하고 속은 자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고 가증한 자였고 피차 미워했던 이들이었으니까 즉 인생의 전 전구인 우리가 예수님 만나 불이 밝혀지기 전에는 다 어둠 속에서 행한 일들 붙들고 있는 이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과 정반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이들이니까 근데 빛이 들어오고 정구와 빛이 딱 밝혀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더러운 일인 거예요. 어둠의 일인 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걸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사랑하심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 여러분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친 사람들이었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성격도 급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해버릴 거야 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 근데 사람 사랑하신 그 예수 우리 사랑이요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5절 우리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예수 우리 십자가 은혜밖에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더욱 선한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움의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계속 강조해요. 선한 일 힘써야 한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소중한 일들, 그 일, 생명을 살리는 일들 힘써야 되네. 그것이 아름답고 결국 성도들에게 사람들 유익한 일이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조심해서 신중한 사람이 되어져서 잘 구별해서 선한 일을 힘쓰라고. 여러분 선한 일, 가치 있는 일, 그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 않습니까? 우선이어야 될 일. 그 일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 내 가정, 자녀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들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들. 우리의 생명의 등불을 밝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사명을 우리 힘써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들, 목적, 비전, 가치, 의미들 다 깨달아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처음부터 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먼저 다듬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세워 가시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딱 갖추어서 올 한 해 가정 안에서부터 생명이 살려지는 구원의 등불이 밝혀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터든 사업장이든 그 어느 곳이든 여러분 때문에 생명의 빛이 밝혀진 여러분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꺼져 있는 우리 등불을 먼저 켜주셔서 감사하오니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생명을 살리니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귀한 일,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해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전대 남성교회 회원들 임원부터 시작해서 이 귀한 사명을 기억하며 교제하는 목적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든 목적이 그 생명을 살리니 부합되게 도와주셔서 각 모든 선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또 회원들까지 한마음 한뜻 되게 도와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부르시겠습니다.